예, 우리 2주 만에 만났죠. 우리 지난주에 온라인으로 6명 들어오셨더라고요. 나머지는 1, 2부 예배 드리셨죠. 예, 이따가 예배 끝나고 지난주에 온라인으로 저에게 인사해준 우리 지체들에게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 받으시는 분들이 박수를 치는. 네. 예. 베스트셀러, 작가인 아몬드라는 소설의 작가 손원평 작가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 최근 작품을 냈는데요. 프리즘이라는 소설책을 냈습니다. 엄청 재미있게 읽었어요. 제가 드라마를 좋아하고 연애소설 되게 좋아해가지고 한 방에 한번 피자마자 읽었는데, 예, 이 프리즘이라는 소설이었습니다. 제가 손원평 그 작품을 다 읽었는데 이 작품이 제일 재미있게 읽은 것 같아요. 이 소설의 주인공에 예진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예진이가 어릴 적 이 프리즘을 갖고 놀았던 기억을 되새기면서 이 소설이 시작됩니다. 프리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네, 저 삼각형 막대기인데요. 햇빛을 비추면 이게 굴절이 돼가지고 무지개 빛이 나는 그 과학용 실험 도구입니다. 이 예진이가 이거를 어렸을 때 굉장히 재미있게 가지고 놀아요. 이런 놀았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 상징적으로 이 프리즘을 통해서 작가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이 소설에서 시작의 도구로 쓰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여기에서 사람이 4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사람과 사람이 연결될 수밖에 없고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나를 확장시켜 줄 수 있다라는 화두를 던집니다. 그리고 사랑에 끌린다는 것은, 이게 연애소설이니까요. 사랑에 끌린다는 것은 저항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 프리즘의 이 소설처럼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한 인물, 흰세고 엄청 남성다운 그런 남자 삼손이 나옵니다. 이 삼손도 저항할 수 없는 사랑에 이방 여인들에게 끌리는 한 사람으로 등장하지요. 그것도 블레셋의 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과 결혼을 하거나 함께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요.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금 속박하고 있는 이 블레셋 여인들의 여자와 사랑에 빠지면서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그러나 삼손은 절대 다른 사람은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은 뭐였죠?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어요. 나실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나실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태어날 때부터 이미 딱 점 찍어 놓았다. 그렇게 복을 받은 자다라고 여기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으로 점철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뜻과 운명을 가진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나실인으로 태어났다고 사사기 1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나실인으로 태어났는데 규칙이 있었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딱 점 찍어 놓은 사람이며, 이 사람의 사명이 무엇이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는 게 이 삼손의 데스티니였어요. 나실인의 운명은 사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서두에 13장에 삼손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여기에 딱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이유가 바로 삼손이 살던 시대가, 이 삼손의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자 있었던 게 있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다음에 뭐였죠? 여호수아 다음에 책이 뭐죠? 성경책? 여호수아 다음 성경책 사사기죠. 사사기. 이 사사기가 여호수아의 죽자 이스라엘 땅이 우상 숭배의 땅으로 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뒤 이후의 그 시대를 바로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시대의 아주 큰 특징이 하나가 서두와 말미에 적혀 있는데 이 말이에요.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더라.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더라.
사사기 시작과 나중에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견대로 행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은 각자 살았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때는 왕도 없고 정부도 없는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속국으로 돼 있었을 때이죠. 사사는 평상시에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지만 적들이 침입해 오면 전쟁에 참여해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군사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 시대의 사사였습니다. 그 시대가 350년 동안 지속이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위기 때마다 사사를 보내 이스라엘을 보살피는데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사를 오늘 삼손만 보지만 12명의 이름은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왠 줄 아시죠? 예,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삼손. 마지막 사사, 이게 바로 삼손이죠. 사사들의 직업을 보면 농부, 목동, 여인, 조폭, 스펙도 인간성도 제각각이며 장단점도 엄청 다채롭습니다. 이스라엘 12명의 사사들은 각각 자기 고향을 본거지로 삼아 백성을 구원하고 해방하는 역할을 했지요. 특히 오늘 보는 삼손은 유일하게 12명 중에 나실린으로 태어난 삼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삼손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첫 번째로는 이 시대가 진짜 어떤 시대였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암울한 시대에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고자 하는가? 그리고 인간의 실수와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있는가? 라는 거죠. 삼손의 이야기는 다른 사사들은 짧게 끝나는데 13, 14, 15, 16장 4장에 걸쳐서 이 사사기에 많은 지면을 차지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던질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사사시대는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삼손이 나실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는 시대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의 사람들의 그 시대의 사람들 같이 나실인도 나 잘 먹고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면서도 그것을 자신의 유익과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이방 여인을 구하고 시체를 만지고 계속 거룩하지 않은 행동들을 하는 것이 바로 삼손의 모습.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지 보이시죠? 성경의 기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 삼손을 통해서 임하셨는지를 보여드릴게요. 14장 6절, 14장 19절, 15장 14절에 보면 이때마다 굉장히 역사적인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13에서 16장까지는 여기에서 무수한 퀴즈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 삼손이 여기에서 강하게 갑자기 임하심 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삼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니가 아니라 갑자기 강하게 임하신다는 표현을 쓰죠. 그것은 삼손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역사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자의 입을 찢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자를 죽일 수 있을 만큼 힘이 셌는데 이건 삼손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했다는 사건입니다.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사건은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일으킨 이런 스토리죠.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임하여 힘이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있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실이는 사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러면 거룩하지 않아요. 그리고 술을 마십니다. 잔치에 참여해서 친구들에게 결혼식을 참여해서 블레셋 결혼식, 그것도 이스라엘 결혼식이 아니라 블레셋 결혼식에 참여하며
친구들을 부르면서 잔치하며 술을 먹습니다. 전혀 자신의 존재와는 상반된 삶을 살아가는 나시린의 모습을 보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삼손이 한 가지 지키는 것이 있었죠. 뭐죠? 머리는 안 잘라요. 너무 웃기잖아요? 딴짓은 다 하면서 왜 머리는 안 자르냐고. 그래서 그 이유가 자신의 머리카락에 뭐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힘이 있다고 생각하죠. 이 나시린은 여성을 가까이 합니다. 이방 여인. 한마디로 세 글자로 금사빠죠. 왜 여자만 보면은 금방 사랑에 빠지는지, 딥나 여인과 사랑에 빠져 결혼을 추진하고 그것이 틀어지자 개인의 복수국을 엽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치시기 위해 특별히 삼손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각본을 짜셨는데 삼손은 그거를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여인으로 하여금 틀어지는 것도 모르고 있죠. 그리고 자신이 결혼을 하지 못하고 친구에게 자기 딥나 여인을 주자 나귀턱뼈로 1000명을 죽이는 복수국을 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보면서 가장 궁금했던 게 뭐였냐면 저 인간은 어디서 힘이 나올까라는 거였어요. 이때 삼손이 들릴라를 다시 만나자 들릴라가 블레셋의 요구에 의해서 비밀을 캐내려고 하죠. 이때 삼손이 들릴라의 요청에 못 살겠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보십시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러니까 여자가 작정을 하면 남자들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그냥 졸지 말고 그냥 얘기를 해주세요. 얘기를 해주시면 어차피 해줄 거예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그러나 여기서 보세요.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요. 여러분 진심이 솔직한 겁니까? 진심이 진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진심을 이야기하시면 돼요.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퀴즈. 머리카락이 삼손이 잘리죠. 삼손이 잘린 다음에 머리카락이 다시 이렇게 조금씩 자라기 시작한다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리카락이 자라면 다시 힘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머리카락이 길면 다시 생긴다. 손 드세요. 머리카락이 길어도 힘이 생기지 않는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안 든 사람 뭐죠? 조금만 생긴다? 네. 삼손이 정말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근데 삼손은 어떻게 믿고 있죠? 내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온다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있는지를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은 자기의 힘이 머리카락에서 나온다고 믿었기에 들릴라에게 아주 진심으로 이야기한 거죠. 나는 나시린인데 이 머리카락에서 힘이 생겨 라는 비밀을 얘기해 주죠. 그러나 그게 진실은 아니었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삼손이 여기까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시린으로 불렀지만 그 이유와 자신의 데스티니를 모르고 있는 삼손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때 삼손이 들릴라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나의 힘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았다 라고 비밀을 얘기했다면 아마도 블레셋과 들릴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겠습니까? 삼손이 살던 시대가 이랬다는 거예요. 나시린마저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잃어버린 시대였다는 사실을 오늘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시대가 악하다는 것을 이 사사기 기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20절에 기록합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만큼 삼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사는 신앙인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시체를 만지고 나실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태어날 때부터 듣기는 들었으나 내가 그렇게 살지는 않았던 삼손. 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신가? 삼손은 좀처럼 신앙이 자라지 못합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보면서, 여인을 보면서 자신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여자를 취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삼손을 보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갖고 가십니다. 오늘 첫 번째 찬양에서 그 찬양이 사실 삼손의 이야기와 너무 닮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느껴지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주가 일하시네. 라는 고백을 우리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이와 같이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계속 역사하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죠. 삼손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태양, 밝다라는 뜻입니다. 들릴라는 어둠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지금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이 어떻게 됐죠? 힘을 잃어버리게 됐죠. 어둠이 태양을 삼켜버린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을 어둠 가운데에서 뚫어내시는 분이죠. 히브리 민족들은 항상 워드플레이를 통해서 항상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전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가 갖는 묘미가 우리가 이 이름의 뜻이라든지 지명의 뜻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계속 전달합니다. 태양과 어두움이 부딪혔을 때 비록 인간적으로는 빛이 어둠에게 삼켰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어둠에 삼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귀한 목적으로 태어난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여인을 구하고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전승을 계획하고 계셨죠. 21절에 보면 삼손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됩니다. 블레셋의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의 삼손을 넘겨주었다 라고 파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불러대죠. 어디에? 다곤 신전에게. 다곤 신전은 풍요의 신, 농사의 신입니다. 이때 우리의 풍요의 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영을 이겼다, 여호와를 이겼다 라고 3,000명을 불러 파티를 하죠.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때 하나님은 부족하고 실수하는 나실인 삼손을 통해 마지막으로 힘을 보여주시는데요. 삼손이 부르짖죠. 비로소 모든 것을 잃게 된 후에 하나님을 찾는 삼손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모든 것을 잃고 난 다음에 찾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 시대가 악한 만큼 하나님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으나 마지막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습니다.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삼손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 이 역사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으로 우리에게 계속 구원의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삼손이 자신의 몸을 완전한 제물로 바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장면, 여러분들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봤죠? 영화에서 많이 봤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삼손이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포기되지 않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일하시고 계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삼손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야기하죠.
죽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도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삼손이 이겼다라고 이야기하나요? 삼손이 이긴 것 플러스 삼손이 만약 이 마지막에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고 만약 젊었을 때부터 죽기 전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성경에 기록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마지막에 구원받은 삼손도 우리가 칭찬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실인 삼손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젊은 날에 하나님께 헌신되고 젊은 날에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이 삼손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신을 나실인으로 드리는 장면은 이 성경 기자가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영원한 사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이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사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문 공동체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사사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가 진짜 사사 시대구나. 왕도 재판관도 없는 이 시대, 자신의 소견대로 웰빙 시대를 외치며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라는 것을 외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세상에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고 하나님과 교회는 점점점 쇠퇴해 갑니다. 저는 그러나 이때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교회가 쇠퇴하고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성도들이 줄지만 이때 하나님이 비로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삼손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어 태양같이 빛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좌절하죠.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20년 동안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것은 삼손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었습니다. 첫 서두에 프리즘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죠. 삼손의 프리즘은 삼손의 인생입니다. 애초에 프리즘이 햇빛에 비치지 않으면 프리즘은 무지개를 발하지 못하죠. 프리즘에 빛이 비치지 않는 한 프리즘은 그냥 유리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소설의 주인공인 이 예지는 유리 막대기를 갖고 놀다가 발등에 발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난감을 장롱에 쳐 박아 놓지요. 장난감 하나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처박히는 꼴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렀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인생이 이렇게 장롱에 처박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막대기일 뿐입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삶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빛이 나지 않는 막대기가 아니라 아름다운 빛을 내는 프리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비춰지면 우리는 세상에 둘도 없는 빛을 무지개 7가지 빛깔을 내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그게 성도의 운명이고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한문 공동체 여러분, 어둠이라는 들릴라가 아무리 우리를 이 땅에서 넘어뜨리려 해도 우리의 힘은 물질과 명예나 성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사는 이유, 우리 청년들이, 예수 믿는 청년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여호와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의 유익을 따라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청년들은 삼손처럼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죄악 속에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진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실수나 우리의 욕심이 비록 우리를 넘어뜨릴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찬양할 텐데요. 위러브의 어두운 날 다지나고 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꼭 삼손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날이 지나고 빛을 발한다는 고백이에요. 쓰러져가는 우리를 주가 잡아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지금 연약하고 어두울 때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사용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니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어디서 빈돌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느리기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알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주시니 우리 쉬지 않으니 이 길은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니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가 그리기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알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느리기에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알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둠의 길을 다닐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비출 때에 우리는 빛을 내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의 뜻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어둠의 초각도 무너뜨릴 수 없사오니 어둠 날이 지나가며 빛을 발하는 청년들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고백했듯이 흘러가는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해서 세상 폭파에 강자보이니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소서. 하나님의 평강 공동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하여 주시며 우리를 빚어나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빛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빛을 내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빛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쓰러져가는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시리님에도 깨닫지 못하고 세상의 풍파에 잠자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때 이 세상을 바꾸고 이 교회를 바꾸고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멋진 사랑하는 청년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